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김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불이라는 말씀 전해주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행복한 수련회 되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이래야지만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첫 강 제목이 뭐였죠? 복음 각인. 복음으로 머물지 말고 반복을 통해서 완전 내 영혼에 새겨버려라.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기도만 되어지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 뿌리를 내려라. 저는요, 가장 뿌리 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금 기도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 전쟁이 일어났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소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일월 성신 지신 천신님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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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고향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신 좋아하신께 비나이다. 우리 기련 아버지 가는 길 지켜주고 오는 길 살펴주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부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벽장 하느님이시며 미륵 존물이시며 참괴 대권을 주제하오신 증산 상계님이시여 억조 장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모 고수님이시여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창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오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적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여름 불교학교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산 흥법사로 2016년 여름 불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름 불교학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행된 여름 불교학교는 초중학생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2일 일제식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씨를 쓰면 부처님 마음씨를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سبحان ربي الأعلى سبحان ربي الأعلى 통역해 주세요. سبحان ربي الأعلى الله أكبر. Then stand for the second unit of prayer. Recite the first chapter of the Quran, the opening. سورة الفاتحة. Any other chapter from the Quran.
الله أكبر سبحان ربي العظيم سبحان ربي العظيم 요즘 우리 대학가에는 이슬람교 학생들을 위한 먹거리, 또 기도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히잡을 쓴 대학생이 고르는 점심 메뉴. 이 음식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한 닭고기가 쓰였습니다. 이른바 할랄 음식입니다. 이 학교의 이슬람교 학생이 300명을 넘어서면서 교내에 할랄 식당을 만든 겁니다. 먹고 싶어도 꼭 햄이나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먹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라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학생들에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학교의 이슬람교 학생들이 수업시간 후에 향한 곳은 기도실입니다. 하루 5번 이슬람 성지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따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런 이슬람 기도실은 서울 시내 5개 이상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기도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는 것. 한국의 일반 대학교 안에 모슬렘권을 위한 기도실을 준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그 남녀 호랑이기 한번 다시 들어요. 소리 좀 크게 해가지고 원래 원본이 울리는 거예요. 나 저거 처음 듣고요. 진짜 소름 돋다니까요. 저 사람이 원시조가요. 남녀 호랑개교를 어떻게 한가 한번 들어보세요. 남녀 호랑개교 들었죠? 귀신이 확 몰려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저는 이것만 들었거든요. 남묘호랑개교 이것만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식 귀여운 남묘호랑개교고 저게 일본 전통 남묘호랑개교예요. 남묘호랑개교 지금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만 지금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전쟁에서 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명상을 통해서 집중합니다. 우리 신자는 묵상을 통해서 집중합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불신자는 귀신으로 충만해져요. 남녀 호랑이교 해봐라니까. 오늘 밤에 가서 손잡고 전부 다 10명이 있어. 같이 깨골깨골 해보세요 진짜. 우리 신자가요 하나님 말씀 잡고 깊이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이깁니까? 성령이 이깁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워낙 기도 안 하고요. 예수님 뭐라 했냐? 여름처럼 실컷 놀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눈꺼풀이 3분의 1 내려온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해도 기도해라. 이렇게 광고했는데 이 광고를 무시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졸다가 나중엔 로마 군병들 오니까 칼 끄집어내고 난리법석 쳤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만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요 진짜 떨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우리 등록하시는 분 이번에 제가 등록 전문사이자로 딱 세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등록입니다. 예. 우리 제가 자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아침 저녁으로 새벽기도 오시니까 저녁으로 마치면 저 다윗으로 가서 기도해라. 1년만 딱 해봐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부분 순종 안 하거든요. 순종 이전에 안 믿거든요.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남 주셨잖아요. 똑같은 교회 다녔지만 그냥 오빠 동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 아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저 인천에
키 한 187 되죠. 키 187되는 셰프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음식 같이 먹었다니까요. 오늘 음식 먹고 설거지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만남 가지려고 펜팔한 적 없어요.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부모님 찾아뵙고 왔습니다. 부모님 좋아하셨죠? 좋아했답니다. 뭐 이 집은 뭐 둘이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식 신고부터 하자. 아버지가 워낙 급하거든요. 근데 연세가 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이니까 나이는 묻지 마시고 있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 렘넌트 때 기도하면 금방 갑니다. 별로 렘넌트 시집 안 가고 싶은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위에요 이런 문제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래갖고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의 기도에 대한 상태입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기도는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친구처럼 만다고요 대화하듯이 서로 대면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들하고는 자주 만나서 자주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통화예요. 좋은 친구하고는 늘 전화로 통화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뭡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기도 치유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그 열쇠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기도만 못하도록 마귀의 전략은 어디로 가냐? 학원 다니고 시험 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분주하게 만들고요. 마귀는 렘넌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들고 기도는 집중이거든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괜히 바쁘게 만들어요. 바쁜 것도 없으면서. 그럼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열쇠를 지금요 분실하고 있어요. 분실 중. 기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하나님은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누구야 전화하면요 여러분은 부재 중. 띠띠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게임한다고. 렘넌트들 지금 기도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결과 이번에 여러분 삼각형이 3개 나갑니다. 꼭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의 기도에 대한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나 기도 잘 몰라요. 몰라. 기도 잘 몰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들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마다요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반대로 흑암 세력은 결박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에서 지켜주었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문을 여십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왜냐? 시간 낭비하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문제 하나 더 풀어야지. 그죠? 나 그건 놀랐습니다. 우리 정다혜 맞지? 그죠? 김다혜야 이제. 오늘 김동훈이를 정동훈으로 만들어가지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정다혜가요 그 여러분이 놀고 있는 그 수영장 옆에서 수학 문제들을 펼쳐놓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래 아버지 내년에는 1등하게 주옵소서.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저렇게 공부를 수영장에서 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만 그러니까 이쪽에도 한 팀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수영장에서 독서를 하고 계세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예. 기도를 안 해요. 이제 어느 날 딱 해보려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 다른 게 생각나. 기도가 안 돼요. 지금 이 상태가 많죠.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참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왜 필요성이 없냐? 엄마 수련회비, 아빠 가식비, 엄마 용돈, 엄마 그리스도, 아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가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된 겁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2남 3녀 가운데 막내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 나가다가 못 나가고 중학교 나가다가 못 나간 이유가 배경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좀 컸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부터는 나갔는데 우리 작은 누님이 하는 말, 네가 지금 고3이 돼가지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교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대학을 가겠냐. 너 대학 그래야 대학 가면 나도 네 따라 교회 나갈게. 그 작은 누나 지금 권사 됐습니다. 내가 그 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버렸습니다. 그걸 보면 하냐? 은혜. 맞습니까? 우리 교회 사찰집사가 있어요. 사찰집사 김주환 사찰. 사실 지방이 없어.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지방이 없어요. 잘 데가 없으니까 늘 교회 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 자고 교회 지키고 교회 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북대 합격시켜줬습니다. 내가 볼 때 형님 누나보다 실력은 더 주한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교회 좀 지킨다고 은혜로 경북대 합격.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가정이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안 믿으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나 아직까지 기억나. 고등학교 때 제사 그 승리하기를요고요. 새벽기도 나 자빠지다니까. 새벽기도를 나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자빠지다니까 무릎 깨고 있답니까.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가지고 하나님 이 제사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끝났습니다. 우리 집에 제사 끝났습니다. 오히려 저같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절실하죠. 모든 게 기도죠. 하나님 제가 이번 대학 시험 치는데 안 붙으면 나 이제 교회 못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어머님 권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집사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 형님 이름이 김정일입니다. 좀 독해가지고 늦게 돌아올 겁니다. 김정일 알아요? 지금 북한에 제일 무서운 사람 김 누굽니까 지금? 김정일 아버지 김정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효정이한테 얘기하세요. 맨날 엄마 밥 하면 네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진짜 효정이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렘넌트가 기도하도록 시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저는요 불신자 때 그 제게 제일 큰 힘이 되었던 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저는 옛날부터 다니엘을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입니다. 기독서점 가니까 다니엘 학습표라는 책이 딱 나온 거예요. 다니엘을 가지고 학습법을 만들었네? 맞죠? 그죠? 제목 나온 게 다니엘 학습법. 김동환. 그때 김동환이었어요. 김동환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탁 책을 끄집어 봤죠. 역시 이분도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겁니다. 교회가 절대 그런 문화 생기면 안 됩니다. 중 3학년이 되고 고 3학년이 되니까 학생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른들도 다 눈 딱 감아주는 겁니다. 왜 눈 감아줍니까? 중3 때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영광이 됩니까? 고3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자기 있는 교회 보니까 고3 선배들 한 명도 교회를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릴 때부터 딱 마음 가졌답니다. 나는 고3이 되어도 교회 예배 드릴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고3 때요. 신앙사를 착실히 잘했는데 시험 똑 떨어져 버렸어. 보란 듯이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하나님은 나를 서울대학 종교학과 통해서 신학생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영문학과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 가고 싶은데 갔기 때문에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우리 때는 원서를 써놨고 합격, 불합격을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군데 적잖아요. 우리는 한 번 기회밖에 없었어요. 떨어지면 재수. 우리 때가 제일 잘 된 게 재수학원이 제일 잘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반 60명 가운데 4년제 대학 몇 명 갔냐? 18명. 전문대 몇 명? 30명은 다 재수생.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사람도 재수를 했죠. 재수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오전에는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쌓여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노하우가 나온 거예요. 그 배경은 믿음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여러분 다니엘 대안학교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니엘 이 김동환 진목사님이 학교를 세웠어요. 나 대구에서 그 학교에 아들을 보내는 학부모 만났거든요. 한 달 등록금이 얼마냐? 한 달입니다.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도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이죠. 한 달 등록금 얼마요? 200만 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줄을 서가지고 자리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학교. 그 다음 보니까요, 다니엘 운동법, 다니엘 모습을 다 놓더라고요. 이분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자기 나름의 건강을 유지하는 부분들도 책을 쓴 겁니다. 어느 날 극동방송 듣는데요.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가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인본적으로 가고 있다.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보여줬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모델을 봤습니다. 제가 다니엘을 연구해 보니까 다니엘이 기성세대들이 우상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5세에서 6세였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바벨론 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신세 한탄했을까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나는 포로가 되었구나. 아니요. 친구들 3명하고 딱 함께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미래 살릴 플랫폼, 나는 미래 살릴 파수망대, 나는 미래 살릴 안테나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번에 렘넌트 대회죠. 그렇게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138, 138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 충만. 지금 우리 같으면 언약을 굳게 잡은 거죠. 어떤 뜻이냐?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으면 되겠냐? 나는 우상숭배 거부할 뿐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반찬 안 먹겠다. 그렇게 딱 뜻을 정하고 황관장에게 이야기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황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우리가 뜻을 통하면요,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9절 보니까 딱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해줬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10일 동안 시험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우리 다시 고기 먹고, 10일 동안 우리가 고기 안 먹었는데도 얼굴에 광택이 나면 우리 앞으로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봐라 하는 겁니다. 11일 동안 한 팀은, 성지교회 팀은 열심히 고기 닭다리 뜯고 있다니까 돼지 삼겹살 먹고 소갈비 먹고, 이거는 맨날 채소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샐러드만 먹이고. 10일 뒤에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고기 먹은 친구보다 얼굴이 더 윤택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뜻을 정하면, 언약을 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했던 게 뭡니까? 다니엘 6장 10절이죠.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냥 정식기도가 아니구나. 오늘 다니엘이 정식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꾹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가 뭔지 압니까?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못하는 법령입니다. 그 법령이 뭐냐? 다니엘을 죽이려는 간신들이 만든 법령이었어요. 폐하를 보니 마치 신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를 침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다리오 왕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만 폐하에게만 절을 하고 인사하고 그 외 다른 신에게 인사하거나 절을 한 사람은 무조건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도 우리가 법을 만듭시다. 다리오 왕이요 늘 뭐 이따가 그래 그거 좋네 하고요 꾹 찍어병 이렇게 깊이 생각 없이 자기를 30일 동안 승리됐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막 간신히 달려오는 겁니다. 폐하, 어제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도장 그게 마르기도 전에 폐하를 대적하고 이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긴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 그때서야 폐하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 다니엘 죽이려고 만든 법이구나. 악법도 법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변개치 않는 법인데. 그 말입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정식기도를 생명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 지속할 것이다. 우리 여기 보면 정인이 있는데 하루에 3번 구원의 길 그리면서 정식기도 3번. 그걸 하니까요 그 책자 뒤에 보면 이 책이 나온 게 2017년 11월 달에 넣었더라니까요. 맨 뒤에 표지 보세요. 넣었죠, 그죠? 예, 11월 달 맞죠? 11월 6일 날짜가 나와 있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1권을 적었어요. 하루에 3번씩만 꾸준히 적으니까 저는 하루에 3번이 안 됐다는 증거죠. 42권째밖에 안 돼.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딱 이제 구원의 길 가지고 삐삐 추는 걸요 생명 걸고 지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한 번 구원의 길을 그리고 기도문 쓰지 않으면 밥을 굶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길도 안 하면서 무슨 밥을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생명 걸고 구원의 길과 언약 기도문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했다. 두 번째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 그렇구나. 다니엘이 정식기도를 지속할 수 있었던 비밀이 기도하던 장소가 있었구나. 다니엘 집 2층이 다니엘의 기도처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는 장소 있습니까? 가능하면 교회로 오세요. 렘넌트들. 안 그러면요 내 방을 기도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 정식기도가 지속되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그 말은 뭐냐? 솔로몬의 그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그 기도를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후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렇게 전쟁 나서 포로로 먼 나라에 잡혀가면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입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언약의 사람입니까? 창문을 열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아까 보세요. 알라 믿는 사람 공개적으로 그죠? 뭐 말이 너무 어렵다. 샤브리 다 하는데 어느 정도냐? 대학 가서 우리 기도실 만들어내라. 공항 가가지고 우리 기도실 만들어내라. 전 세계 공항, 국제공항 가면요 다 모슬렘 기도처 있는 거 아시죠? 교회 기도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든지 기도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당당하게요 기도할 장소 만들어내라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보니까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거죠. 여러분 기도가 정식기도가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무수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입니까? 하루에 1일 3번. 사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여름 성경학교
또 연합 중구수련에 나온 말씀, 강단 말씀 가지고요. 내가 하루에 3번 기도되어진다. 말씀 묵상되어진다. 그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뭡니까? 간절함. 우리가 기도를요 오래 하는 것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짧게 하더라도 간절하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이거 우리 교회 표현입니다. 선불 감사.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될 줄 믿고 먼저 감사부터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에 대한 감사. 건져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 하나님 나를 불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들 다니엘의 정식기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요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요 불신자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냐.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 한 말 16절.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사시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루에 3번 기도했더니 불신자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너를 사자의 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고요 20절에 보니까 20절이죠. 밤새도록 왕이 잠을 못 잤어요. 뒤척거렸습니다. 왜냐? 이 하룻밤 동안 자기의 충신, 그것도 국무총리 다니엘이 사자에게 뜯겨서 죽을 거 생각하니까 잠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서 왕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는 사자굴을 딱 뚜껑 열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그럼 소리 안 나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어젯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콱 막으심으로 내가 건강하게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임금과 하늘에 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원수들이요 사자밥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역전성.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죠? 충이 먹어 죽으니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막 죽이려고 뜻하는 막 하다가요 찍어 죽고 비슷어. 그 사람 무덤이 어디냐? 우리 창녕 장마에 있습니다. 삼선 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시에 3번이나 장을 해먹은 분이 교회를 막 이렇게 하다가요 본인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게 창녕 장마가 고향이기 때문에 와서 묻혔는데 정신병자가 와서 그분 무덤을 파버렸어요. 이렇게요. 그 뉴스 나오는데 니 누구냐 하니까 나 울산에서 왔다. 왜 왔냐? 기분 나빠서 왔다. 누구냐 딱 물어보니까 난 정신병자다. 하나님이 정신병자를 통해서 교회를 욕보인 그 사람의 무덤까지도요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정신병자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요 중요한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21일 걸렸을까요? 40일 기도해도 되는데 왜 21일 걸렸을까요? 아 우리 효정이가 한 말이구나. 여러분 기도는 응답 올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딱 시작 마음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21일 만에 왔기 때문에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 중간에 응답을 방해한 존재가 바사군이래요. 마귀죠. 마귀는 심지어 천사가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려고 한 것도요 막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브리엘이 군대 장관 미가엘을 불러가지고 바사군과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간이 바로 21일 걸린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기도 포기했으면
응답받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줬냐?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간다.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3절 1절 3절 보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KTX 쫙. 요즘은 STR입니까? 미래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으면 다니엘이 받은 응답 보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사건은 하나님이 터뜨리십니다. 거의 사건 터진다니까요. 그 다윗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장수 이름 누굽니까? 골리앗. 그 골리앗은 다윗이 하면 안 돼.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윗이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딱 뜻을 정하고요. 흔들림 없이 정시 기도만 해도 불신자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24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25시예요. 우리 지금 쓰는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정시 기도만 해도요. 불신자 눈에는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신자로 보입니다. 어느 날 사건 터지면요. 그게 이제 응답이 돼서 25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작품으로 남으면 영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우리 다니엘이 받은 응답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황관장을 통하여 은혜와 긍휼을 받게 했고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이 많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원래 21절까지 보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발표를 시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반 학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 이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플러스 보너스 하나 더 뭘까요? 꿈과 이상을 해석해주는 꿈 해석을 해주는 은혜까지 받은 겁니다. 그게 계속 쓰임 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이 신상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떠인 돌이 신상이에요. 발을 확 때리는데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게 돌멩이가 태산을 이루었다.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상이 뭐 머리는 철이요, 뭐 가슴은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페르시아 이후에 뭐 로마가 세워지고 무슨 나라가 세워지는 대제국이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떠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 나라를 깨뜨리신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걸 설명해 주니까요. 다니엘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받은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너브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라는 평지에 폭 6m, 높이 60m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웠어요. 그래 절해라. 낙성식 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실오라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불신자 왕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전도고 성교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말하는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자원하여 살리지 않으면 이렇게 후대들이 고생하면서 여호와를 증거하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고생하지 마시고 자원해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 교회가 딱 안디옥 교회 잡으니까요. 가나에서 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왔어요. 우즈벡 사람을 제가 결혼시켰어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캄보디아. 전 세계에서 다 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선교 실천. 다니엘 4장에 보니까요. 드디어 그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걸 다니엘이 예언합니다. 왕이요.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왕을 만국을 다스리는 황제로 세웠더니 왕이 교만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혜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당신은 7년 동안 덜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슬을 빨아먹고 짐승되는 짐승. 그 7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실 것을 말씀했음이 다 떨어지는데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와 총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들여나가 7년 동안 완전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오죠. 그 내용이 4장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미리. 기도하는 사람은 미리 알고 미리 응답받습니다. 그러다가요, 다니엘 5장 보세요. 사건은 하나님 터뜨립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아들 이름이 뭡니까? 벨사살. 이게요, 배가 불룩하였답니까? 맨날 잔치라, 페스티벌이라. 근데 어느 날 좀 무리한 짓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너라. 거기에 술을 부어라. 그래서 우리가 건배를 하는 것이다. 전 세계를 정복한 그 자축을 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우리 성찬식 때 쓰는 그릇을 가져와가지고요, 붓고 파티하는데 저 벽에서 손가락이 딱 하나 오더니 글을 적는 거예요. 그 딱 잔을 들고 있던 벨사살 왕이 다리가 이런 한 사시나무 들게 된 거예요. 그 문제는 저 벽에 쓴 글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 또 다니엘을 또 부르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딱 보자마자 임금님 저 글씨는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입니다. 자, 시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끝났네. 임금은 끝났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한참 모자라서 끝났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추에 달아보니까 한참 모자랍니다. 지금 당신은 오늘 밤에 죽을 것입니다. 말 떨어지자마자요, 그날 밤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들어와서 벨사살 목을 날려버려요. 그런 예언을 다 누가 했다고요? 다니엘이. 그러면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총리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다시 이스라엘 가잖아요. 나라는 한 3번 바뀌었어요. 왕은 보세요. 맨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누구냐 합니까? 다리오 왕, 그 다음 누구냐 합니까?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돌아가거든요. 왕이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는데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번에도 대통령 딱 세워지니까 제일 먼저 바꾸는 사람이 누구 바꾸십니까? 국무총리부터 바꾸잖아요. 왜?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고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색깔이 맞는 사람 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문제는 뭐냐? 실력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응답 받았어요. 뭐 6장에 말할 것도 없고 사자굴이 살아나고 이 모든 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그동안 주신 모든 말씀을 잡고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론이 뭡니까? 다니엘 12장 1절 3절 보면, 특히 3절 보면요, 너희들 다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별,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누굽니까? 전도자. 랩런트는 전도자. 이걸 이번 랩런트 대회 용어로 쓴다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영어로 뭐 하냐니까 왓치맨. 왓치맨이 뭐냐니까 깨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졸지 마시고요, 깨어서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 랩런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랩런트는 기도가 생활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이 사람 기도가 생활이 됐구나.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구나. 처음 잘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하기. 이번에 시험 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수미 어렸을 때 이번에 탁구대회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줄넘기대회 나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온갖 거 다 들어와서 축복 기도 받고 있답니까? 저렇게 잘하는데 키는 많이 컸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있으면요, 자꾸 머리를 목회자에게 갖다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 목양실 널찍하고 좋대 보니까요. 내 보니까 난 반밖에 안 돼. 여러분 목사님은 이 2배나 돼. 자꾸 들어가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시험 칩니다. 자동차 면허 시험 칩니다. 우리 박광순 간사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번에 미션 줬어요. 앞으로 교회 차를 간사님 몰아야 된다. 맞습니까? 면허증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필기시험 준비하고 저 실기 가서 학원 등록해가지고 이번 여름방에 따라. 우리 막내가 주한이거든. 너도 따라. 그래서 내하고 우리 심사님 이야기하기를 박광순 간사님이 아마 김주한 랩런트한테 추월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치고 왔습니다. 불합격. 자기 말로는 그래요. 70점인데 68점 받았다네. 맞아요? 맞아요? 67점? 67점, 68점에 떨어진 건. 기도 요청하고 머리 내밀고 가세요. 목사님 시험 치는데 7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일종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요, 이제는 직접 기도해 보세요. 직접 기도하기. 어렵지 않아. 우선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눈 감고 기도하지 마세요. 처음은 오히려 기도문을 쓰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드린 노트가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 쓰고 밑에 메시지 적고 또 기도문 적고. 제가 우리 랩런트들 엘리트들 있는 디모데 스쿨에는 올려줬어요. 한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딱 떴더라 유튜브에. 내 안에 천재성을 끄집어내는 노트 쓰기. 여러분 자꾸 쓰는 것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천재성을 끄집어낸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 반대로 하고 있다고. 원래 영어로 교육이 에듀케이션입니다. 에듀케이션이라는 것은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 그걸 끄집어내는 게 교육인데 우리나라 뭡니까? 집어넣잖아요. 그죠? 주입식. 특별히 다락방 뒷심하잖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이번에 우리 유목사님이 차단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랩런트 한 명 한 명의 이 말 하나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걸 어른이든 자신이든 제한하지 마라. 이걸 반대로 차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계속 써가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면요 자꾸 늘어요. 이렇게 한 줄이 두 줄 되고. 그러면서 오늘 1강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플러스 내 문제 적용, 이 기도문부터 써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는 내 2학기 학업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집에 가기 싫습니까? 집이 시끄럽잖아요. 주는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새가족 부부를 이거 지도해 줬거든요. 지난주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는 내 학업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또 우리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이걸 한꺼번에 그냥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해라. 그래 집중이 된다. 그랬더니 그 남편 하는 말, 목사님 그러면요 이거 다 넘어가겠는데요. 하도 쓸 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 바닥까지 안 된대요. 이번 주에 열심히 적어서 올렸더라고요. 이 말 이해했죠? 이거 팀별 모임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그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성구를 붙잡고 자꾸 언약 기도문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숙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가지고 한번 언약 기도문도 만들어 봐라. 그 키는 정시 기도로 만들어 봐라. 한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정시도 했듯이 저도 어떤 상황 속 이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는 훈련을 해봐라. 이게 발전하면요, 여러분 전돌지 가지고 구원의 기 그리고 기도문을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대상자가 있으면요, 오늘은 에스겔 36장 26절 가지고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예수는 역사다. 들어봤습니까? 예수는 역사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우리 다 봤어요, 같이요. 남편이 아이비리그 대학, 아주 똑똑한 그 대학을 나왔죠. 부인하고 같이 아이하고 외식하러 왔는데 애가 설탕, 아까 뭐 그 사탕을 큰 걸 알사탕 먹다가 막혀버렸어. 이게 이제 호흡이 안 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흑인 아줌마가 들어오더니 애를 딱 하더니 톡 때려주니까요, 사탕이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 넘어가던 내 딸을 살려줬으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오늘 이 식당에 올 마음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이 식당에 한번 들어가 봐라는 마음에 주셔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런 일을 보게 되었다. 이건 뭐냐? 당신들 하나님 믿으라는 사인이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사인이다. 그 말에 아버지가 감동받겠습니까? 어머니가 감동받겠습니까? 어머니가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있는 교회를 따라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요일 되면 어찌 됩니까? 혼자라. 저는 가족끼리 다녔는데 남편이 똑똑하니까 똑똑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게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 보이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부터 시작해서 막 그 흔적을 다 찾는 겁니다.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사이에 그 부인이 뭐 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속에 있는 저 굳은 마음 제거시키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우리 남편도 나처럼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그걸요, 성경구절, 그때 성경구절은 읽으면 똑같은 내용인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새 마음 주세요. 새 영 주세요. 그걸 영화에 보면 창틀에 걸쳐 앉아서 그 성경을 펼쳐놓고 그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영화 끝이요,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영화는 처음 봤다니까.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그 남편이 무릎 꿇고 그 안에 손잡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끝나는 이 영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화거든요, 실화. 혹시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 남편, 가까운 아버지, 가까운 어머니, 가까운 내 형제가 믿는다면 오늘 전돌지에 그 대상자를 두고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대상자를 넣어서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한 이후에 바로 간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복음 가진 렘넌트로서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렘넌트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약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이번에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렘넌트들, 교사들, 배경이 되어주시는 모든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